높고 존귀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거룩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5번째 4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음에도 우리도 뭐하냐면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 또한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돌이켜야 하고 또 이것이 돌이키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결국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잊혀져 버리고 또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행위가 없이 우리가 행함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들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것들은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왜 그게 바로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가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 속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힘의 권세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인지하는 것이 그죠? 믿고 이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서는 것이 오늘 이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단단하게 경고하게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내 속에도 혹시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중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죠? 여기서 고백하기를 7영과 7별이라는 이 단어를 또 사용하시죠. 우리가 서론의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 1장에 보면 1장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7영,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하다. 그죠?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하냐면 창조주 안에 그 창조주의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충만케 하신 이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7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과 같고 여기에서 7뼈를 가지시니 그죠? 7뼈리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전달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신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것이 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죠? 살피시고 주석 같은 발로 우리가 밟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항상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숨겨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고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내기 때문에 늘 무뎌지는 우리의 몸이 이대로 우리가 살아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다 알고 있다. 근데 육신의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도 알고 있다라는 네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나는 다 감찰하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가지신 이가 이르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이 뭐라라는 거예요?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이 영생이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주님이 예수라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백하기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생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하시면 다시 고쳐서 쓰실 수 있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도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 메신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나를 봐도 소론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해야만이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삶을 살아지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봐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냐라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안에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나하고 고백은 하지만 삶 안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삶 안에서 기도해도 응답받을 길이 없고 삶 안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케 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 증거가 없이 살아내는 자들을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돌이키래.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가짜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다 죽어서 아무 효력도 나타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너는 일깨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일깨어라는 것은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너가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세상 것을 인식하고 그 세상 것에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열심을 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해서도 너의 내적 존재를 위해서도 너는 뭐하라라는 거예요. 깨어서 다시 너의 것들을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과 하나님의 자신의 관계는 내가 스스로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스스로가 그 삶 안에서 그 길을 멈추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와 나는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듣기만 한다면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나타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을 길을 열어야 돼. 내 속에서 들어져서 믿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는데 그런 자가 어떤 자냐면 내 스스로가 비워져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아버지 것이 올 수 있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을 이 시간에 완전히 비워달라고. 내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자로 섰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대. 하나님이 상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너에게 이 순간에 이 말을 네가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외의 것들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내 귀를 열어야죠. 오늘 여러분의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이 말이 정말 확실하게 믿어져서 내 속에서 이것이 의로 나타날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하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죠?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에 그죠? 너희가 완전하게 세상 안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기 전에 뭐 하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죠? 너희가 아버지 앞에 섰다 하지만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찾지 온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네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아무리 완전하고자 할진데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할진데 절대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만이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선하고 온전하고 그 기쁘신 뜻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불완전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의지하고 가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 불완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뭐만 남냐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 보기에는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만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일신만 우리가 살아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이름을 내 삶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건 거짓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의 행함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쫓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해야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고 가서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들을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만 듣고 그것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안에서 그냥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희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우리가 이 아버지의 영적인 이 믿음의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숨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에 대한 가치는 사람이 세상이 천하가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지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죠? 어떻게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지켜 이제는 뭐라 회개하라. 그죠? 이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첫사랑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 첫사랑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게 뭐냐? 나 같은 것을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감격이었어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냥 말씀 한 절 한 장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의 그 삶이 한 걸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면 봐봐요. 첫사랑 때는 미쳐갖고 다가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냐라는 거예요. 지금을 나가면 그때 그 중심이 내 속에서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식이 1%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나가면 내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나만 있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또 나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힘이라 하고 능력이라 하고 살아내지, 절대로 처음에 아버지가 주셨던 그 마음들이 1%도 살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게 너희가 살아있으나 거반 죽었다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면 벌써 열매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지니 그랬어요. 이미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살아있는 이름을 소유했다면 벌써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지어져도, 사도 바울이 봐봐요. 그 짧은 일생을 살았음에도 소아시아에 그 많은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30년이란 시간이 지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내 앞에 수두룩하게 다 넘어져 있어요. 내 삶 앞에 수두룩하게 서 있는 영혼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죽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세울 것이고 나 스스로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걸음을 옳게 걸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말하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만일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서 아까도 말했죠. 깨어서, 그죠? 근신하지 아니하면, 스스로가 돌이켜서 이것에 대한 바른 길을 너희 안에서 구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신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항상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첫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도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만나버리니까 이전의 삶이 없어지고 이후의 삶이 주의 삶으로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여러분이 계획한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니까, 부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짜놓은 나의 플랜대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내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뭘 하고 있다라는, 계속 내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늘 뭐라 하냐, 그 계획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계획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해야 한다? 너희는 속히 내가 너를 만나게 한 자리로, 속히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줬던 그 자리로 빨리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 지금 이때에 아버지가 가자 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주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여기까지 오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역사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사대교회 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 있지 않느냐. 너는 거반 죽어서 깐닥깐닥 네 목숨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죠? 네 목숨만 연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꺾지 않으신 거예요. 끄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끝까지 기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네 자신을 버리고 네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끝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꺾여 있는 갈대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왜 그러겠냐라는, 그게 내 뜻이다. 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지 심판주로 너희 가운데 서기를 절대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르지니 이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알면서, 그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래. 여기서 사대에 그 교회 이렇게까지 혼탁하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이미 다 죽어 있어. 죽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대라는 그 지역 자체가 풍요예요, 풍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고 안일하다라는 뜻이 아닌.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도 없고 물질도 풍요롭고 그러면 우리는 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있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부러워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으로는 그것이 죽어 있는지 모르고 육으로는 풍요롭고 육으로는 안락하고 육으로는 평안해 보이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동경하고 살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거칠에 이러한 것들은 일어나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그것들을 너에게 나는 그것들보다 수천 개 수만 가지를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가장 진실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내면의 것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다져가면서 자라가게 하면서 그 내면의 것들이 성결한 자, 내가 너와 함께 소통만 할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벙어리시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침묵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누구랑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도 너희는 그 메신저가 우리의 그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통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다 먹혀 들어가 버리냐라는 거예요. 다 먹고 없어져 버리는 거, 사라져 버리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는 너와 더불어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 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행하고 싶다라는 거지.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사업도 다 필요가 없어. 아버지는 뭐 하고 싶다? 나는 내 자녀와 내가 만드는 형상과 뭐 하기 위해서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빚었고 만들었는데 너는 벙어리고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글로만 쓰고 계시잖아요, 계속. 성경이란 말씀으로만. 왜? 너희가 벙어리니까. 너희가 나를 찾지도 나를 인정하지도 나라는 존재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벙어리니까 하나님은 맨날 성경 안에서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뜻을 알아라 하는데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껍데기로만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때마다 내 감정의 변화 외에는 이 내면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나를 수술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도려내지를 못해. 혹이 있으면 도려내야죠. 암덩어리가 있으면 도려내야죠. 여러분은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걸 빨리 도려내서 그 암이 내 속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다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 영원한 삶의 그 암덩어리,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데 딱 걸림돌이 되어 있는 암덩어리는 왜 제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인지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도 데리고 가서 너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너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너는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이 땅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처럼 아직도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기고 이 땅 안에서 멈칫멈칫 하면서 아버지의 것들에 대한 인지를 1%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사대에는 어떤 이가 있다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어떤 자가 더럽지 않는 자. 세상은 다 검댕인데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이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 칭의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게 휘어질 수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만이 휘어지냐면 이 완전한 것을 내 속에서 인지할 때, 이 완전한 것들을 인식하고 내 삶에서
그 삶으로 그것을 전환시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검댕인데 이 검은 곳 속에서 네가 어떻게 새벽 별과 같이 그 빛을 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냐라. 믿음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렇게 다 엉청망청 살고 다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풍성하게 푹 잠겨져서 살고 있는 사람 속에서 그들은 뭐하고 있다라는, 날마다 말씀 속에 자기를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빼내서 주님과 친밀하고자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 앞에 날마다 나와 함께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분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신부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와 결혼한 자다. 그 속에는 내 기쁨이 가득하고, 그죠?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신부에 또 단장되어져 있대.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가요? 구원이 그렇게 세상에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가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찾아내기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래. 여기서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아버지가 뭐라 한다고요? 몇 명. 그럼 여기에도 있을 수 있나? 여기에도 우리는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자예요. 지금 우리는 통탄해야 돼요. 이 말 앞에. 그러면 아버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구원 받는데요? 날마다 자기를 말씀 속에 들여다보고 자기의 죄를 빼내고 눈앞에 보여지는 세속의 안목의 정욕의 것들, 이생의 자랑의 것들, 육신의 정욕의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기서 남아있다고요. 근데 그 남은 자는 몇 명이래,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우리는 또 즐거워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그때 사대교회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이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 내 어디가 계셔? 언제 한번 인정했냐라는. 나는 믿음이 있잖아. 어디 있어? 그 믿음을 아버지는 날마다 보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만 살아있는 거야. 나만. 여러분만 너무 출중해. 그죠? 나라는 인간의 육의 존재만 너무 출중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충만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내 것으로 바꿔내는 게 우리의 특기야. 그 아버지의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싹 바꿔서 하나님의 것을 딱 그렇게 포장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주특기예요. 그러니 진짜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웃기는 모습이겠냐고요. 얼마나 조롱할 수밖에 없고 비웃음거리 당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무가치하냐라는 거. 진짜의 가치는 여기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 몇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 그죠? 이들은 순교자예요. 이들만이 증인이라는 거. 목숨 걸고 죽인다는데도 나가서 전하고 있어. 죽인다는데 네 가족 다 죽일 거야. 네 주변에 다 죽일 거야 하는데도 나가서 전하고 있어. 이런 감정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야.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완전한 것이 충만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내 속 안에서 충만한 데서만 이러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이 얼마나 기뻐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죠? 흰 옷을 입고 마음으로 다닌대.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자와 나는 너희와 이렇게 같이 즐겁게 다니고 함께 소통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마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 속에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죠? 여기서 합당한 자인 연고가 뭐냐면 자격이 있다. 나와 함께, 신과 함께 다닐 자격이, 내 이름이 그 속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죠? 어떤 자가 그 자격을 갖춘 자일까? 주님은 방금 말하잖아요. 남은 자,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 이 말 뒤에는 또 묵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그러면 나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버지와 다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옆에 내 손이 또 다른 아버지의 반대되는 것들의 손을 잡고 가고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 시점에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죠? 이 말이 얼마나 멋진, 이 말은 승리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긴다. 싸움에서 이긴다.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기는데,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 완전한 것이 있는 자가, 충만한 자가 이긴 자예요. 그죠? 세상은 돈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지혜, 지식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긴 자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무엇으로만 이긴다? 완전한 것, 복음으로만 이긴다. 그러니 우리가 가질 수 없을까? 그죠?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아버지가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안 되는 거 알지만 안다라고 멈추고 안다라고 방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엎드려서,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첫사랑의 그 거룩한 때처럼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과 이 모든 길을 거닐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 자격이 된다.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그렇지 않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대.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 다르다. 주님의 종말의 때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종말이라는 게 뭔지를 인지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 앞에 종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영고를 합당한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라 해. 결코. 절대로 너는 내 것이 돼. 그러니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세상 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래. 이 말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게 부인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도 부인하잖아요. 왜냐? 들었으면 시인해야죠. 들었으면 행해야죠. 안 돼요. 그게 시인되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버지 것이 옳다면서, 완전하다면서, 하나님께 살아있다면서 왜 삶에서는 시인되어지지 않냐면, 오늘 초반에 말한 것처럼 죽었다고요. 시인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 하고 있다? 도리어 부인하고 있다고.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맨날 이런 핑계만 대고 앉았어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누가 네 상황 보고 너를 믿게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네 형편 보고 너를 믿게 했냐라는, 하나님이 네 상황과 네 형편까지 살펴야 하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라는, 상황과 형편을 누가 만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하나님이 저러시니까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 버리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너 내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키고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 몰라. 네 삶은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네가 알아서 가라고. 근데 그 삶이 누구의 삶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단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또 말씀하네. 그죠? 귀가 없어요, 여러분. 귀가 있어요. 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시인. 시인.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이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을 믿는다면, 이 말이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란 존재가 거짓되고 우상이 아니라면 뭐하라라는 거예요? 들어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죠? 오늘 말한 거죠. 7영이, 완전한 영이 살아 역사하는, 완전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영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교회가 누구예요? 너희에게. 너희의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깨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소생시켜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들려져야 돼요. 육에 들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남은 자는 누굴까? 궁금하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남을 수 있을까? 못 남을 것 같아.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남지?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세상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세상 보여지는 것 속에서가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드러내고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자가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목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짜의 말씀을 육으로 들을 때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영으로 들을 때에는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막 우리는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 그럼 또 어디로 다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다시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고쳐서 써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듣고 있는 자들의 행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 동안 지금 이 심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죽을 맛. 삶에서도 죽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까 찬양할 때 모습이 아니야. 죽을 맛이야, 완전 죽을 맛. 근데 이 죽을 맛이 이 예수에 대한 인지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한테 죽을 맛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해결책을 내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축제야. 또 잔치야. 그러면은 우리는 또 까맣게 잊어. 4대 교회가 어쨌다고, 하나님 뭐라 했다고, 나한테 뭐라 했다고. 또 이렇게 잊고 살면서 주님이 와버려. 응? 어찌할꼬. 그죠? 그래도 해막네요. 여전히.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죠? 말씀이 들려지면 어찌해야 할까요? 말 외에는 나오지 않고 안 들려지면 마냥 그냥 우리가 해맑고 아버지 어찌할꼬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남은 자 되고 싶어요. 진짜 남은 자 되고 싶어요. 나 그렇게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멋지게 진짜
가치 있게 믿고 싶어요. 어차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어차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조라바라리